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목회가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회 힘든 거 사실입니다. 지금만 힘든 게 아니고 이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당치 못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데 지금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심한 진주에서 복음화율이 합천 해인사보다 낮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성공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도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교단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제1의 교회를 세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우리 조용기 목사님 비롯한 정말 이 순복음 교단에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 전 세계에서 50개 안에 들어가는 교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좋은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오직 말씀이다. 말씀이다 하는 교단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다 하는 교단에서 자랐지만 저는 사실 대표 기도도 한번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령을 받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절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해만 지면 오늘은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올까 궁금해지고 기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대표기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데 이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영기 목사님께서 순복음교단들이 저렇게 부흥하고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저는 정말 말씀이 아니면 가지 않는 길이면 가고 정말 말씀이면 가야 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말씀이어야 한다는 훈련을 잘 받았는데 이제는 정말 성령의 불을 함께 겸비하면 이거 금상첨화이겠다 생각하고 이 성령을 받고부터는 정말 우리가 맨 땅에 손으로 흙을 파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홈이 하나 지어주면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이제 이 홈이 하나가 나중에는 삽으로 바뀌고 나중에 더 충만하면 포크레인 한 대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이런 큰 권능, 이 권능이 입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권능을 입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받아야겠다. 성령을 받고 이제 충만을 유지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고 기도하라고 잠언서 28장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고 즉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주여 주여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접받고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 하셨는데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냐 대답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대답만 하지 말고 좀 너 보세요 응답을 하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도 말만 하지 말고 뭘 좀 내게 보이라 순종하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을까? 말 잘 듣는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말만 잘 들으면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대로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 그러나 말을 잘 들어도 주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대로 해서 정말 장막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런 야곱이 왜 믿지 않는 왕 앞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때 저는 이런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잘 섬겼는데 왜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저는 주위에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참으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고 성경을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말씀을 쫓지 않고 그 자녀에게 정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따랐을 때 이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머나세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긋맞게 얹어라, 아버지 그림 마옵소서, 우슬을 장자에게 얹어소서 할 때에 아들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에스 행님을 좋아하니 정말 이 장자의 축복을 하겠구나 해서 그 어머니 말을 듣고, 주 아내스가 아닌 어머니 말을 듣고 그가 축복을 빼앗겼을 때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아버지 이삭이 에스를 사랑해도 축복 가지고 갈 때 어긋맞게 얹어라 이렇게 했으면 부모와 생이별하지 아니하고 그 형 에스와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그 믿지 않는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렇다,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말씀만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겠다. 그럼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겠다.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힘이 있는 자 앞에 겸손한 것은 우리가 정말 겸손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힘이 없는 자 앞에서, 나보다 못한 자 앞에서도 겸손하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도 나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령님의 권능이, 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인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구약에는 그 대법만 지키면 되지만 신약에 와서 속의 법을 지켜야 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그런 귀한 분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따르지만 구약의 법으로 볼 때는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신약의 법으로 볼 때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정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고백이 로마서 8장에 가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시내산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큰 계명, 10계명, 우리와 언약한 대표적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자, 이웃 사랑,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동촌이 되고 무촌이 되는 가장 가까운 이웃, 부부끼리 서로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정언하지 마라, 탐하지 말라. 이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동촌이 되고 무촌이 되는 이 부부 사이에서부터 우리가 간음을 하면 얼마나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살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즉 이웃에게 배를 끼치지 않는 이것이 이웃 사랑인데, 우리는 원수 만들어 놓고 원수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죠.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원수 만들지 않는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쓰레기를 줍자. 그런데 저는 이 쓰레기를 줍자 하기 전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우리 하나님은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쓰레기를 줍자 가르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자. 내가 코푼 종이 얼마든지 주머니에 넣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코푼 종이 주어서 넣어 있기는 심히 불편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 법은 내가 하기 힘든 쓰레기를 주우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공부하라 공부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왜? 잘 되라고. 그런데 그런 자녀가 공부는 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할 테니까 어머니가 대신 공부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구해야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찾아야 찾게 된다고 하는데 두드려야 열리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시내산에서부터 언약한 그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정말 평신도 때 평신도로서의 최선을 다하자. 또 사모가 되었을 때는 사모로서의 최선을 다하자. 목사가 되었을 때는 목사로서의 최선을 다하자. 참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유교 사상에 기반되어서 교회에 왔으니까 그 유교 사상의 길이 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유교 사상의 교육이 없었습니다. 이런 교육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면 참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교육의 힘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해. 그래서 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저는 타이틀로 내걸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칠거지야 상강오륜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자는 여자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상강오륜을 지켜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정말 기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상강오륜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칠거지약처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쫓겨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혼당할까 봐 항상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입니다. 그 칠거지약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 집에서 죽음을 맞이해야지 절대로 그 집을 뛰쳐나와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쫓겨나지 않도록 모든 만사를 몸가짐이나 말씨나 조심하라고 하셔서 그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나누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강오륜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백성의 도리인 것처럼 임금을 섬기는 것이 백성의 도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자녀의 도리고 이 질서를 따르는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 이 친구 간에 정말 신의가 있어야 되고 부부끼리도 정말 유별해야 되는 이런 놀라운 교육들이 어릴 때 참 듣기는 불편했지만 이 모든 것이 말씀에서 그대로 풀어주고 있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교육이다 하고 저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어떤 교육이 좋으냐?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제일이다. 그래서 말씀의 교육을 시켰고 아무리 말씀의 교육을 잘 받아도 지킬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의 성령 운동, 자,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이제 이 성령은 기도의 영이며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이거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면 그 권능을 입어서 어떤 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는 힘을 주심으로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두고 못을 두고 어떤 것을 밟을래? 정말 예수님도 밟지 못하고 못도 밟지 못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게 하기를, 이 못을 한 번 밟을래 영원히 밟을래.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전부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이 한 번 밟지 않고 부인하면 정말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나도 밟고 살아나도 밟아야 되는 이런 가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못 밟는 가정이었지만 한 번 밟아야 되겠다, 영원히 밟을 수는 없다, 한 번 밟자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조차도 피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가 아니죠.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반수의 집을 지어라, 그래야 창수 나고 바람 불고 비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의 재앙, 환경의 재앙, 땅의 재앙, 이 재앙들이 올 때 왜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지는데 반수에 지은 일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바로 정답이 그 말씀에 있죠. 반석 대신 거룩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 반석이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지켜줬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준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대접받고자 하나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섬겨서, 천국이 없으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천국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나 천국이 없어도 믿고 안 믿고는 자유다. 그러나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도덕책 같다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 법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바르게 잘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왜 우리에게 유익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가야 그가 온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가 유익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모세를 통해서 직접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20세 미만과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직접 가르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 저는 도가 산에서 도사들이 닦는 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도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합니다. 믿는 도리를 가르치는 사도십니다. 믿는 도리, 하나님의 도입니다. 이 믿음의 도, 여호와의 도, 의의 도, 십자가의 도, 생명의 도, 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 이 주님, 이 도를 우리는 정말 도사가 닦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도가, 이 도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이 십계명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3절에서 이 언약은 여기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열조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와도 맺은 언약이며, 신명기 29장 14절에서는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언약은 지금 태어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직접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지만 12제자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돌아섰습니다. 주님과 상거가 멀어지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이제 돌아와서 사내들인 공예들인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도저히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비자 앞에서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면서 생명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까? 이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의 권능을 입으니까 사람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 이렇게 유익한 우리 성령, 아무리 주님을
섬긴다고 섬겨도 만족이 없다면 이 성령을 받고 충만하면 솔로몬이 해 아래 새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한 이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자 우리처럼 목회자가 되었지요.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신약에서의 수가성 여인은 믿지 않는 여인이라고 하는데 그 여인의 고백이 어떤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솔로몬 때에 이것을 나누게 하지 아니하고 남유다 두 지파와 북이스라엘 10지파로 나누게 됩니다. 그때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아수르 강제 정책으로 정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하고 같이 접촉이 되면 호넬 민족이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정말 접촉을 하지 않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쁨을 만족을 누렸다지만 이 여인은 이미 믿는 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이 모든 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고백하는 적으로 혈통적으로 모든 것을 따져봐도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인이 이 생수를 공급받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 생수를 공급받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고 정말 12제자들의 천국에서 대한 소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히브리서 6장 2절에서는 이 그리스도 도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 중에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즉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요, 천국에 소망이 없었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무지 그 일들을 듣고도 기이 여기고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있는데 나는 이 살과 뼈가 있다 한번 만져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너무 기뻐서 감격만 하고 믿지 아니했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이 있느냐 하면서 구운 생선도막을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들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잡히시기 전에도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시고 나서도 숨을 내쉬며 가라되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성천하에 올라가시면서도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정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당부하고 해도 지키지 못한 듯 그 말씀을 이제는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안다고 합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랑의 가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이 사랑의 열매조차도 이 보혜사 성령, 이 권능을 받으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함께 있으므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주의 정인되는 이 정인은 순교자의 길이지 않습니까? 어떤 순교자의 길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보다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순교보다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는, 나만 혼자 힘들고 어렵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도도 해보지 않고 실패하는 것은 정말 실패입니다. 그러나 시도를 해서 실패하는 것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하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령의 권능을 입고, 나만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도 성령의 권능을 입히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말씀의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저 천국 가는 말씀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말씀의 길을 가르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의 길을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저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고 지키는 자, 또 이 가르침을 받고 지키는 자에게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함께 있는 자,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찬 땅에 가서도 영생 얻는 복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왜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갑에나여 복이 되게 하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전화위 복이 되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내시고 우리 함께 모두 주님과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 모두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